2016년 교회 30주년을 맞이하여 정리한 새민족 삶의 다짐 가운데 첫 번째를 알고 계십니까? 나는 주일을 모든 사람이 안식할 수 있는 날로 만들겠습니다. 입니다. 하지만 주일에 안식할 수 없는 사람이 있죠? 바로 접니다. 저는 일해야 하잖아요. 또 저뿐만 아니라 반주자를 비롯한 찬양대도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을 참 잘했죠. 미디어 팀도 일하고 있고 애찬당번, 반찬당번, 설거지당번 각 재직들과 이 측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박 목사님까지 안식일에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두 안식일 법을 어기고 있는 건데요. 괜찮은 걸까요? 안식일 법은 10계명 중 하나이기 때문에 어기면 사형이거든요. 모르셨죠? 안식일 법은 안식일에 모두가 쉬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날은 종들도 쉬어야 합니다. 또 가축들도 쉬어야 합니다. 심지어 이날은 창조주 하나님께서도 쉬는 날입니다. 안식일에 불을 피워서는 안 됩니다. 부엌일도 하면 안 되니까 안식일 식사는 안식일 그 전날 미리 해놔야 됩니다. 가축들에게 먹이를 주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외양간을 열어서 마음껏 풀을 뜯게 합니다. 아주 철저하게 쉬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이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쉬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안식일 전날 내일 먹을 밥을 준비할 돈이 수중에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가난한 사람들에게 안식일은 안식의 날이 아니라 굶는 날이 될 것입니다. 또 병에 걸린 사람들이나 또 장애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며 살아갈 요령을 부리기도 어렵습니다. 종들은 주인의 안식을 위해서 은근슬쩍이라도 일해야 합니다. 이제 모두를 위한 안식일은 부자들과 건강한 사람들만을 위한 안식일이 되었고, 장애인과 아픈 사람들 그리고 종들과 굶주린 사람들은 안식일법을 지키지 못하는 범법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안식일 정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안식일 정신이 무엇이냐? 그것은 구약 본문 15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너희를 이끌어내었으므로 하나님이 너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한다. 십계명을 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또 십계명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십계명을 주신 분은 바로 이집트 노예들을 탈출시킨 해방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탈출한 노예들입니다. 사실 모든 율법이 담아내는 정신은 바로 해방입니다. 너희들이 어제까지는 자유를 빼앗긴 노예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너희도 다른 사람들을 노예로 삼지 말아라. 해방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다른 이들에게도 해방을 베풀라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이 말하고 있는 정신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율법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괴롭힌다면, 그래서 그들의 자유와 해방을 빼앗고 그들을 다시 율법주의와 자본주의 세상의 종으로 만들었다면, 그런 율법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죠. 오늘 예수와 그의 제자들은 안식일 법을 어깁니다. 하루는 예수와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지나가야 되니까 이 밀이삭을 자르면서 지나갔습니다. 자르는 김에 배도 고프니까 좀 먹었겠죠. 그리고 그날은 하필이면 안식일이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하루 전에 미리 안식일 도시락을 준비하지 못했나 봅니다. 또 지금 제자들은 율법을 생각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장 너무 배고팠기 때문이겠죠. 누가 밀이삭을 자르면서 율법을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그 장면을 바리새파 사람에게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파 사람은 그들이 안식일에 추수 노동을 했다고 트집 잡았습니다. 참 야박합니다. 좀 지나가는 길에 배고파서 옆에 이삭을 조금 잘라 먹었는데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되었습니다. 굶주리는 가족을 먹이려고 빵을 훔쳤는데 19년 동안 감옥살이를 한 장발장이 생각나네요.
예수는 다윗 왕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제자들을 변호합니다. 옛날에 다윗과 그 일행이 사울에게 쫓길 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성전 제단에 놓인 빵을 가져와서 나눠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단에 바쳐진 빵은 거룩한 빵이기 때문에 제사장밖에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빵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런 규칙들이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예수는 말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의 생명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법 때문에 죽어서 되겠습니까? 법은 단순해 보이지만 굉장히 복잡한 것입니다. 안식일에 일했다고 사형, 이렇게 단순하게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를 저는 재밌게 봤는데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변호사 우영우가 이런 말을 합니다. 법은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죽일 마음이었다면 살인 미수죄, 다치게 할 마음이었다면 상해죄, 때려줄 마음이었다면 폭행치상죄, 그냥 실수였다면 과실치상죄, 마음에 따라서 죄명이 바뀝니다. 이렇게 법은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안식일법은 그 사람이 단순히 안식일에 일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로 그것을 판결할 수 없습니다. 안식일법이 모든 사회 구성원들 그리고 또 모든 생명들에게 진정 해방을 선포하는 그런 법이라면 단순히 한 사람의 범법 행동이 아니라 그가 살아가는 세상과 그 마음을 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부자들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두가 안식할 수 있는 사회인가? 분명히 자본가들이 있고 노동자들이 있지만 임대인들이 있고 임차인들이 있지만 이날만큼은 모두가 안식 안에서 해방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회인가? 그 정도의 숨구멍이 주어지는 세상인가? 법은 이 세상과 마음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그것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하나의 법이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듯 안식과 해방은 결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그 법을 이용하여서 권력을 유지하고 또 필요 없는 폭력을 만들어내지만 누군가는 끊임없이 그 법의 마음을 헤아리고 새롭게 해석하면서 법을 개정해 나갑니다. 그럴 때 비로소 안식일법은 살아있게 되며 진정 하나님의 안식과 해방이 이 세상에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안식일에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주로 병든 사람들을 고치셨죠. 그것도 회당 안에서요. 이것은 시비에 걸리기로 작정한 하나의 시위로 보입니다. 이 시비와 논쟁이 걸려올 때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나쁜 일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안식일에 사람을 죽이는 것이 옳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가 이해하고 있는 이 안식일은 단순히 일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오히려 일하는 날입니다. 선한 일, 사람을 살리는 일, 모든 생명이 안식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일, 그 일을 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이죠. 안식일을 일하는 날이라는 말 참 역설적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로 보내는 바울의 두 번째 편지에서도 참 역설적인 말이 등장합니다. 노예에서 해방되는 정신이 안식일 정신이고 또 바울이 품었던 그리스도 정신입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자본의 노예가 아니고 가부장제의 노예가 아니다. 노동자들은 회사의 노예가 아니고 임차인은 임대인의 노예가 아니다. 그런데 이토록 참된 자유를 말하는 이 바울은 스스로를 무언가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짓눌려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들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우리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리하여 죽음은 우리에게서 작용하고 생명은 여러분에게서 작용합니다. 자유인 바울은 스스로를 죽음의 종, 아픔의 종, 고난의 종으로 선포합니다. 이것은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만인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그 고난과 죽음의 참여함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오로지 자신의 안식과 해방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의 안식과 해방을 위해서 일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밝히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본과 국가와 가부장제의 권력에서 해방된 자유인이지만 다른 이들의 해방을 위해 스스로 십자가의 종이 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환경주의를 맞아서 우리 모두의 터전, 이 지구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 지구는 기후위기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지구는 뜨거워지고 기상이변은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온난화의 주범 이산화탄소 농도는 매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산업화 이후 지구는 계속 망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법에 의하면 안식일에 안식해야 하는 이들은 인간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동물도 안식해야 하고 매년 농사를 통해서 열매를 내어주는 이 땅도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식을 모르고 멈출 줄 모르는 인간의 개발 때문에 이 땅과 바다와 하늘은 하루도 쉬지 못하고 우리와 같이 달려온 것입니다. 코로나 시절에 강제로 전 세계가 한번 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때 오히려 자연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희망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작지만 다른 소식도 들을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전년보다 50% 증가했다는 소식입니다. 전보다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이것은 아마 과학자들이 끊임없이 위기를 외쳤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지구에서 어른들보다 더 오랜 세월을 살아가야 하는 청소년들이 소리쳤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미 지구는 끝나버렸다고 말하는 이 위기 안에서 누군가는 아직도 기회를 말하고 전환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법과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 국가 예산을 편성하는 사람들, 또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 제품을 제조하는 사람들, 전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일에 임해야 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안식일에도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불로소득 자본가들만 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 노동자들도 쉴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고, 또 인간들만 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 이 땅과 바다와 하늘도 쉴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고,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쉬는 날에도 일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쉬시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출근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우리에게 다른 생명을 착취하고 다른 이들의 안식과 해방을 빼앗을 권리가 생겼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이 그런 세상이라면, 진정한 안식과 해방이 유린되는 세상이라면 우리 새민족교회가 안식일에도 일합시다. 안식일에 더욱 선한 일을 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냅시다. 이 땅과 바다 그리고 모든 생명들에게 안식과 해방을 선포하는 범법자가 기꺼이 되시렵니까? 안식일에 일하시겠습니까? 네. 어제 퀴어 퍼레이드 때 안식일에도 일하러 나온 경찰들이 많았는데요. 우리도 안식일에 일하러 나갔잖아요. 안식일에도 여전히 주인 되시고 여전히 그 일을 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 함께 묵상합시다.